제가 요한복음 1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과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꺼이 자신은 쇠하면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서 그 제자들 두 사람을 맞아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처음 뵙는 주님인데 뭘 줄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은혜를 그냥 확 풀어주신 거예요. 첫 순간부터.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답변, 이 간구가 선한 것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어요. 아주 선한 것을 구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간구에는 두 가지 아주 귀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랍비라는 이 존경스럽고 높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서 주님을 이렇게 칭하면서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아뢰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 거처가 어디이십니까? 여쭤보아서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일회적으로 지금 잠깐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데 계속 찾아뵈면서 계속해서 더 배우길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을 이 짧은 말로 그들이 아뢰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답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마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절제된 그런 아름다운 겸손한 간구였죠. 이 선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응답해 주시면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이때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거처로 그날 당장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상황이 있으면 즉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체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지금 보자마자 그렇죠. 아니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공손한 마음인데 이렇게 염치 없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으로 아닙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미리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찾아뵐게요. 이런 식의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기록된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39절 하반부에 나오죠. 이 10시라는 표현이 로마의 시간 표현법이라면 우리처럼 오전 10시일 것이지만, 혹여 이제 유대인의 표기법일 수도 있거든요.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유대인의 표기법이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뵌 곳에서 어딘가로 이들이 그냥 걸어가는 중인데, 걸어서 가면 이미 해가 질 시간이에요. 굉장히 어딘가를 갑작스럽게 찾아가기에는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그 저녁 무렵을 어디를 간다는 것이.
또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을 따라서 주님이 와서 보라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안드레와 또 한 제자의 순종이고 복입니다. 너무나 복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 제자분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불러주실 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게 무슨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이었든지, 한밤중이든지, 일이 산더미처럼 있든지, 무슨 아프든지 간에 주님께서 어떤 길로 불러주시면 그 즉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무엇을 제쳐두고서라도 기도드려야 할 때가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날은 진짜 오늘 수요 예배는 내가 상사의 눈치가 보여도 정말 빨리 퇴근해서 꼭 가봐야 되겠다. 오늘은 왠지 주님께서 나를 거기로 꼭 불러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때도 있고, 급하게 반드시 그때, 아니면 부모님이나 목사님에게 어느 순간에 꼭 자기가 정말 혼자 말씀을 찾아도 모르겠을 때는 크게 새벽 1시든 몇 시든 물어보아야 할 때가 있죠.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각각의 다양한 순종들을 즉각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사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즉각 달려나가는 안드레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드레와 이 제자는 이제 바로 그날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전혀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하실 때 한 번도 화려한 곳,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 이런 곳에 거하시면서 그런 생활을 사셨던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친히 해주신 말씀에서도 그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누추한 곳에 도착해서 보았어요. 그 허름한 곳에 메시아이신데 주님을 빼고서는 자기들 둘에서 세 사람만 앉아 있었던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렇게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을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떠나서.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레와 이 다른 제자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기쁨으로 차올랐어요. 은혜를 막 주신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기뻐했다는 사실은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바로 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데려오잖아요. 예수님께로. 좋았던 것이에요.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힘과 기쁨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좋고 편안한 집, 크고 무슨 따끈한 목욕탕, 무슨 최고의 상담가에게 상담을 하고 진로를 배우고 무슨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기쁨이신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 누추한 곳에 도착했던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차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예수님께로 고정하면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럴 때 많으시죠. 막 심란할 때, 속상할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어떨 때 예수님만 생각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막 북돋아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주님께로 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디나 천국입니다. 안드레는 이제 형제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주 겸손한 외침이에요. 야, 내가 메시아를 찾아냈거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없어요. 그 스승의 글쎄서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자기를 지웠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어떤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우구절절 야 뭐가 있는데 함께 가볼래?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합당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메시아를 만난 것을 막 그 감격으로 그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아마도 말했을 것이에요. 가자, 형제에게. 이 메시아를 만난 감격,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 외치는 이 안드레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미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있었다 없어진 분들도 있고 못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안드레처럼 이것을 막 가슴 벅차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안드레보다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있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안드레에게는 희미하게 저분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예표되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뭔가 희미하게 알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데려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성도분들이 많이 사시는 용인의 그런 지역교회였으면 청년들이나 이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좀 데려올 수 있었을까? 원래 10대, 20대 시절은 가자 하면 한 번쯤 잘 가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년간 아무도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역교회가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가 너무 어두워져서 가자 했지만 아무도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따로 나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들의 경우는 뭐 동네 이웃분들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 전도하기도 해요. 많이 전도하고 있죠. 저 청년이. 그런 분들 다른 교회로 보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이 60여 명의 성도가 전도할 수 있는 한 3, 40명의 나이든 이제 청년기 이상의 성도들이 거의 불신자 친구들, 사랑하는 그 가까운 불신자분들을 데려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이 감격을 잃고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에 위축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위축되게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같은 크리스찬들 막 조롱하는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야 쟤는 뭐 지원이는 맨날 교회 같이 나가지 이런 소리 듣는 거 무서울 수 있죠. 직장에서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요즘 세대는 더 집사님들이 어렸을 때나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보다 더 어렵겠죠. 그런데 전도는 엄청나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은사가 컸던 분이죠. 성경을 직접 기록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 많이 쓰였죠. 주님께서 제일 중요할 때 데리고 다닌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고 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심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 전도자로 세움받은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안드레 사도께서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적게 어떤 달란트를 받은, 은사를 받은 그런 분이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형제처럼 몇천 명씩을 회개하도록 설교한 것도 아니고 크고 중요한 사건에 안드레 사도가 활약했다,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안드레를 주님께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 힌트가 막 주어집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있는, 혹시 차량 때문에 그러신 거면 목사님 제 코트에서 차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사랑의 관계를 이미 맺어왔잖아요. 우리 이웃과 동료들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최고의 위대한 전도자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시몬 사이에서도 그랬어요. 선교지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 옆에 있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안 믿는,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상사, 안 믿는 부하, 안 믿는 동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키르기스스탄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살을 맞대게 해주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흘릴 눈물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불신자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척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이 아니라, 애끓는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신의만 있다 하더라도 데려와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결코 신의를 갖고 전도하자 이것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죠. 그것이 진짜 주님의 가르침을 최대한 순종하는 거겠죠. 그런데 큰 사랑이 없어도 신의가 있는 친구, 동료, 무슨 친척만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불신자 친구들은 우리에게 그들 나름의 좋은 것을 주거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저에게 좋은 와인이라고 술도 따라주기도 하고 아무튼 밥도 사주고 무슨 별걸 다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영화도 보라고 티켓도 사줄 수도 있고 그들 나름의 아무튼 좋은 것이라고 저희한테 줘요. 그쵸? 안부도 묻고 야 괜찮아, 야 그 녀석이 몹쓸놈이라고 생각해, 안 좋은데 해주고. 우리의 친구들은 그거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퍼줘도 쇠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가진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관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유명한 사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필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전도 사역을 다니시다 보면 그 동네에서 위필드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할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유력한 분들의 집에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연대장, 그러니까 군대의 높은 장교죠. 그 집에 초대받아서 일주일을 묵으셨던 적이 있대요. 근데 갔더니 초대받아서 갔더니 모르던 사이인데 그 연대장님도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아내도 딸들도 있었는데 딸들도 온 가족이 너무나 착하게 막 온화하게 그분 표현대로 자기를 섬겨주는 거예요. 좋은 분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성실하고 이웃들에게 온화하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고 근데 단 한 가지를 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불신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은혜를 일반 종을 다 누리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제일 성숙한 양심에 일치된 삶을 사는 불신자였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 다 잃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근데 그 사실을 이 연대장님과 아내와 그 딸님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겠더래요. 그 목사님. 막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분에게 그 사회적 명망 높고 나에게 너무 지극정성인 이 이제 우정이죠 친구에게 당신 정말로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입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멸망이 없고 용서받아야 할 회개해야 할 죄가 없으면 대신 죄값을 치러실 예수님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쾌하고 꺼림칙하고 아주 가까이 하기 싫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지옥을 증거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성도라면 적어도 그렇다면 그래도 최고의 좋은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야. 교회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분은 게다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더 그것을 정직하게 더 깊이 있게 증거해야 되는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묵었는데 7일날 밤이 될 때까지 전도를 안 했대요. 전도를 안 하고 밤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소리내서 말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내게 매우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신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마음 안에서 막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옛사람은 나는 그 경고를 할 수 없다. 그 계속 외치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대요. 경고를 하지 않고는 그들을 떠나지 말거라. 경고를 하지 않고는 그들을 떠나지 말거라. 차갑게 굳어가는 심령에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여기서 목격하게 되는 건 목사님이 순종을 되게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작별 인사하고 떠날 때까지 직접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멸망한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가 묵게 대접받았던 그 게스트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창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반지를 들고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 문장밖에 못 쓴 거예요. 뭐 멸망이고 아무 말도 못 쓰고 반지를 다 긁어갖고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기 전에 기도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서 걸어가는 길에도 계속 기도를 했던 그분입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먼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하고 올라왔대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묵었던 방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가족들 중에 먼저 올라와서 봤는데 유리창에 그 말이 새겨진 거예요. 당신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딸들을 데려와서 이걸 보라. 그리고 딸들에게 아빠 데려와라. 그래서 세 가족이 그것을 보고 그날 그 침상 곁에 다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의 빛이 이 위대한 전도자도 그날만큼은 빛이 작았어요. 평소에는 횃불처럼 빛나던 그 역사에 가장 탁월했던 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위필드 목사님도 그날은 무슨 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쬐끄만 전구처럼 진짜 미약하게만 빛이 났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신앙 상태나 우리가 받은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여도 우리가 가진 빛이 꼬마 전구만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정하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안드레처럼 신속하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나와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을, 또 동료들을, 스승을, 제자를, 상사를, 부하를 주님께로 데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들이 나에게 우정을 베풀었다면, 나는 신의가 있는 사람만 되어도 내게 있는 이 좋은 것, 그들을 멸망에서 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가 안드레의 감격을 잃어서,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잃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영원한 사망의 영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영생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잃어서 옆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도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어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저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오니, 우리 이 미천하고 심지어 죄도 많이 범하였고 달란트가 적기도 한 이 반딧불 같은 빛만 가진 저희라 할지라도 용기 내어서 전도하고 주님의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복된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